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의 절두산 일대, 곳에 약 150여 명의 외국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입니다. 연고도 없는 머나먼 타양에서 생애를 마감해야 했던 이들은 그 이름도 사연도 제각각이었지만 마음속에 품었던 애절한 소원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땅 조선이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소서. 양화진 선교사 열전은 양화진의 역사와 더불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선교사님들의 업적과 또 순교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탄생이나 가장 빛났던 생의 순간들이 아니라 그들의 쓰러져 갔던 마지막 모습, 죽음의 순간들입니다. 그들의 값진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책을 따라 살펴가다 보면 우리는 마치 퍼즐이 들어맞듯이 이 민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며 드려진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척박한 황무지였던 이 땅 조선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킨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양화진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일대를 가리킵니다. 원래 이곳은 왕버들과 또 산버들이 울창한 나루터로 아름다운 경치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풍류객들이 모여들어 놀이터로 삼고 또 고관들도 뱃놀이를 즐기다가 들러서 봉우리에 올라가 술자리를 마련하던 그런 곳이었죠. 절두산이라 불리는 산의 봉우리는 원래 누에가 머리를 치켜든 모양 같다고 해서 덜머리로 불리거나 잠두봉 또는 용의 머리처럼 보인다고 용두봉이라고도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곳의 이름이 왜 머리가 잘려 나가는 산, 절두산으로 바뀌었을까요? 여기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병임박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선 대원군이 천주교도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할 때 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천주교도 23만 명 중 8,000명의 신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가까스로 살아남아 중국으로 피신했던 3명의 신부들이 이 사실을 본국에 알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양화진으로 함대를 보내 조선을 정찰하였고 약 한 달 후에 7척의 배를 보내 강화를 점령하여 대원군의 행동에 대한 시위를 벌입니다.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쫓아냈고 세국 정책은 더 강경해졌죠. 대원군은 오랑캐가 머물던 자리를 오랑캐를 끌어들인 천주쟁이들의 피로 씻겠다 하여 양화진의 덜머리를 천주교들의 사형장, 참수터로 사용합니다. 절두산은 대원군이나 천주교도들이 지은 이름이 아닌 이러한 참상을 지켜본 민중들이 지어준 이름이었죠. 아름답고 평화롭던 풍경으로 유명했던 양화진 일대가 순식간에 피로 물든 무덤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묘역이 조성된 것은 외국인 최초의 순교 선교사 헤론을 통해서였습니다. 헤론은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후 뉴욕 종합대 의과대학 블랙엘 아일랜드 병원을 거쳐 의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학교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지만 조선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1884년 장로교파 조선 선교사로 정식 임명을 받죠. 헤론은 고종 황제의 시의이자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당시 천연두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조선의 병자들을 극진히 돌보고 치료한 의료 선교사임과 동시에 한글 성서 번역에도 눈부시게 활약했던 문서 선교사였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조선인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던 헤론 선교사는 과로와 정신적 긴장으로 기진하여 이질에 감염되고 맙니다. 1890년 7월 결국 당시 33살이었던 헤론 선교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선교사의 시신을 안장할 곳이 필요하게 됩니다.
원래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거류지로 내정된 곳이었는데 동로 선교사들은 양화진을 묘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조선 왕실에 청합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은 선교사들의 요청을 거절했고 전혀 다른 먼 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들은 미국 공사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의 5개국 공사의 공동 명의로 양화진을 외국인 공동묘지로 허락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에 결국 외국인 선교사 묘원 요청에 대한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고 헤론 선교사는 양화진에 안장된 첫 번째 외국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헤론의 초라한 무덤 하나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후 양화진은 한국에서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매장되면서 확장되었고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 내전의 아픔을 겪으면서 방치되어 흉물이 되고 맙니다. 또 1970년대에는 서울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하철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라질 위기도 겪었죠. 다행히 서울시가 본래의 계획을 바꾸어 무덤들을 비켜서 지하철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뒤로는 1981년에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조직되었고 1985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로 양화진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확성기로 안내하는 안내자들이 참배의 객들로부터 뒷돈을 받기도 하고 또 묘비를 밟기도 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003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 협의회는 양화진 묘역과 선교 기념관 관리를 위해 양화진 묘역 내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 설립을 추진했고 2005년 7월 100주년 기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주년 기념교회가 선교사 묘지공원과 선교기념관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의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관리에 힘썼고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또 섬김을 통하여 양화진은 명실상부한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성지로 자림하게 됩니다. 2006년 묘역의 공식 명칭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확정합니다. 헤론이 교수직을 거절하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로 향할 때 전도 유망한 청년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류했을까요? 다시 기도해보라고, 왜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미쳤다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조선에서 일어난 수많은 박해의 이야기와 순교의 소문들이 이미 무성했을 텐데 주위에서 축복하며 보내줬을 리 만무하죠. 헤론뿐 아니라 조선 땅을 가슴에 품었던 다른 많은 선교사들에게도 복음에 무지했던 조선으로 향한다는 것 자체가 순교를 결심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조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과 또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락한 길, 성공이 보장된 길, 평온하게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을 기꺼이 버리고 험한 미지의 땅으로 조선으로 찾아왔던 사람들,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유명의 선교사들, 무명의 선교사들,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고국에 묻히기보다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였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남았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이 오늘의 우리를 격려하고 또 도전합니다. 그렇기에 양화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가슴 뜨겁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두산 area in 합정동, 마포구, 서울. There is a graveyard of about 150 foreign missionaries and their family. It is the graveyard of missionary Yanghwazin, those who had to end their lives in a faraway country without connection have different names and stories. But there was only one mournful wish in their heart,
made Israel Joseon know the gospel of Jesus. Biography of Missionary Yang Hwa-jin is a book that records not only the history of Yang Hwa-jin but also the achievement and martyrdom of missionaries who desperately wanted the gospel to spread in this land. It's not the birth or brightest moment of their lives that this book writes. Rather, the book pays attention to the moments before their death. As you read through the book to see how these valuable deaths have affected us, we discover the wonderful providence of God. Just like how the puzzle is put together, He worked it by sending people who were essential to this nation. The very founda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borderland Joseon was the dedication and satisfaction of the people who wanted the gospel to spread. Yang Hwa-jin refers to the area of Jeoltusan in Hapjeongdong, Mapogu, Seoul. Originally, this place was very filled with red leaf willows and wild willows, famous for its beautiful scenery. It was a playground of artists, and its peak was where dignitaries sat to drink. They enjoyed a boat ride. The peak of the mountain, named Jeoltusan, was originally called Dolmori or Jamdubong because it looked like a silkworm raising its head. It was also called Yongdubong as it resembled a dragon's head. But why was the name of such a beautiful place changed to Jeoltusan, meaning the beheading mountain? This is a place of painful history. It is related to Byungin-bakke that you may have heard about that once in a school history class. When Hongseong Daewon-gun has massive operation on their Catholics, Daewon-gun brutally murdered 9 out of 12 French missionaries. He killed 8,000 out of 230,000 Catholics nationwide. During this period, there were 3 priests who survived. They fled to China and informed their home country of the situation. As a result, France sent a fleet to Yang Hwa-jin for the reconnaissance of the Joseon. About a month later, 7 ships were sent again to seize Ganghwa as a protest against the action of Daewon-gun. The army of Joseon frantically expelled them, and the closed-door policy became more strict. Daewon-gun used Yang Hwa-jin's dormitory as a place of execution and beheading for Catholics, saying, "I will wash the place where the intruders stay with the blood of Catholics who brought in the intruders." Jeoltusan was named by Daewon-gun or the Catholics. It was named by the people who saw this tragedy. Once famous for its beautiful and peaceful scenery, Yang Hwa-jin quickly became the graveyard stained with blood. The cemetery was created by Heron, the first foreign martyr missionary. Heron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Tennessee Medical School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best grades since its opening. Afterward, he went to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Blackwell Island Hospital to obtain a doctor's license. He was offered a professorship at Tennessee Medical School, but he rejected the offer as he had vowed to become a missionary in Joseon. In 1984, he was officially appointed as a Korean missionary to the Presbyterian Church. Heron was the court physician of Emperor Gozong and a friend of the poor. People in Joseon were dying from infectious diseases such as smallpox and cholera, and Heron was the medical missionary who treated and looked after the sick people. He was remarkably participating in translating the Bible to Korean as well. However, missionary Heron, who was willing to serve the Korean widows bearing his body, got infected with dysentery due to exhaustion from overwork and mental tension. In July 1890, missionary Heron suddenly died at the age of 33, and a place of rest for his body was needed. Originally, Yang Hwa-jin was set up as a settlement for foreign missionaries, but fellow missionaries asked the lower court of Joseon for permission to use Yang Hwa-jin as a cemetery, which the lower court rejected. Instead, they designate a completely different and remote place.
Then the missionary, together with 5 other countries, including US minister, Russia, France, and Germany, petitioned for use of Yanghwazin as a cemetery for foreigners. The missionaries' active diplomatic campaign eventually resulted in formal approval of the petition on having a foreign missionary cemetery on October 24, 1893. Missionary Heron became the first foreign martyr buried in Yanghwazin. It was Heron's shabby tomb that started Yanghwazin Missionary Cemetery. How many people tried to hold back the promising young man when the Heron refused a professorship and headed for an unknown country called Joseon? People must have shaken their heads, saying he is crazy, telling him to pray again, asking why he is going on such a difficult road. The story of persecution and rumors of martyrdom that so often took place in Joseon must have been heard everywhere. It is no doubt the people did not bless his way. Not only for Heron, but also for many other missionaries who had embraced Joseon in their hearts. Healing to Joseon where gospel was ignorant was the same as having the determination to be martyred. However, without their determination, without their obedience and devotion to God's command to go to the land of Joseon, we would not be here today. Those who were willing to abandon the path of comfort, the path of granted success, the path of peace with their families and friends, and instead came to a love and unknown land Joseon, are the ones who made us be here today. Known and unknown missionaries, young children of missionaries and their descendants wanted to be buried in Joseon rather than in their home country, and they remain at Yanghwaz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We are comforted by fact the people who live with no name, no light, and who live only for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exist before us. They encourage and challenge us today. Hence, Yanghwazin is evidence of God's passionate love for us. I sincerely hope that the love of God is deeply felt in our heart today. So far, this was Fathy Bookstore.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는 양화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묘입니다. 그의 시신은 어청도 앞바다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아직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아펜젤러 순직 기념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는 양화진에 있지만 양화진에 없는 것이죠. 도서출판 KMC를 통한 김석영 장로님의 책 처음 선교사 아펜젤러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 4월 5일 24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1902년 어청도 앞바다에 수장되기 전까지 17년 동안 우리 민족은 그에게 큰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185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숀더튼에서 출생한 그는 경건한 기독교 가문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아펜젤러의 어머니는 어렸던 시절부터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판 성경을 읽어주었으며 집안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죠. 아펜젤러는 탁월한 언어 감각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은 훗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펜젤러는 1877년에 웨스체스터 주립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888년까지 델라웨어 카운티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러한 경력이 한국에 파송을 받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후 아펜젤러는 펜실베니아주 프랑클린 마샬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가 장로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펜젤러는 존 웨슬리의 성화와 중생의 체험 신학에 깊이 공감하며 뉴저지주에 있는 감리교 계통의 명문 드류 대학 신학부를 졸업합니다. 1884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원래 처음에 품은 나라는 일본이었지만
조선 선교사 지망생인 친구 워즈워스의 중도 포기 때문에 아펜젤러가 그 친구를 대신해서 조선에 오게 됩니다. 1884년 여름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에 방한하여 고종에게 교육과 의료 분야의 선교 허락을 받게 되고 한국 선교의 문이 급박하게 열리자 아펜젤러는 그의 연인이었던 엘라 다찌와 서둘러 결혼하고 그 이듬해 초 목사 안수를 받아 미국 감리교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를 태운 배가 제물포항에 닿았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의 포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여성을 동반한 아펜젤러 부부는 불안한 조선의 정세 속에서 서울로 갈 수 없었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그의 여름에 이르러야 서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서울에 도착하여 1885년 3월부터 자신의 집터인 정동에서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해프닝들도 많이 있었죠. 학생들과 부모가 서양인 선교사들을 무서워해서 교육받기를 꺼려했고 또 학업을 중단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펜젤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대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고 1887년 2월 21일 고종은 인재를 양성하라 라는 뜻으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아펜젤러는 이곳이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신앙교육의 산실, 또 조선의 신학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욕이 되자 당이 인력, 다시 말해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학교의 교훈으로 내걸었습니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유능한 인재로 거듭날 수 없다 라는 그의 고백에서 아펜젤러의 교육관을 알 수 있죠. 그의 바람대로 이것을 거쳐간 많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대에 각계각층에서 하나님과 또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며 활약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배제학당은 독립운동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 안에 협성회라는 토론 조직을 만들고 한국 지식인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학생들이 민족혼을 갖게 도왔으며 학당 안에 산문출판사라는 인쇄소도 운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유기, 철로역정, 삼인필지 등 기독교 문서들이 출판되었으며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의 업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문안 교회와 함께 초기 기독교 역사의 축을 담당한 정동교회와 또 내리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바로 아펜젤러입니다. 그는 성경 번역이야말로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보았으며 성경 속에 이 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아펜젤러는 대학 시절 때 성서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탁월했던 실력을 발휘하여 한국에 오자마자 성서 번역에 역점을 두고 1887년 단독으로 마가복음서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1890년에는 언더우드, 스크랜튼 선교사와 함께 성서 번역위원회를 조직, 팀을 이뤄서 성서 번역에 매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죽는 날까지 우리 민족에게 한글 성경을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1902년 아펜젤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위원회의 모임 소식을 듣고 참석을 위해 제물포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아펜젤러와 동행한 인물이 그의 조사 조한규와 마침 고향에 내려가는 여학생이었죠. 동료 선교사의 부탁으로 여학생 한 명을 안전하게 고향에 데려다 주기로 했었습니다. 뿌연 바다 안개 속에서 항해하던 1902년 6월 11일 밤
아펜젤러 일행은 가판에서 담소 후 숙소로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충돌하고 맙니다. 가판 근처 1등실이 숙소였던 아펜젤러는 가판에 올라가 정황을 지켜보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배 밑바닥 3등실에 머물러야 했던 조한교와 여학생이 보이지 않았고 아펜젤러는 보이지 않는 그들을 찾기 위해 물이 이미 차오른 그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뒷모습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아펜젤러의 삶은 배제학당의 교훈,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야 한다.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조선에 온 낯선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삶을 조선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어려운 성서 번역이라는 십자가를 기꺼이 진 젊은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고 살 수 있었지만 물이 이미 올라온 배 밑칸으로 남을 구하려 내려간 의인, 그의 삶은 내려감의 삶이요 예수가 보여주신 성육신의 삶을 닮은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잠든 양화진의 묘지 중에서 아펜젤러의 가묘가 유독 더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삶과 죽음, 모든 순간에 예수를 담기 원했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새삼 다시 감사하게 되죠. 영험한 영성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섬김이 제1의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서점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앙서점 오목사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과 한 20여 권의 책을 보면서 함께 책을 읽어왔는데 오늘은 이 고전이나 또 유명 베스트셀러가 아닌 따끈따끈한 신작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왜 교회인가? Why Church? 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도서를 추천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기존의 형식과는 다르게 좀 새로운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기획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소개해 드릴 책이 신간이다 보니까 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책을 쓰신 저자 직강, 저자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새길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김기승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기승 목사입니다. 네, 일산에서 여기까지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시간 걸렸죠? 2시간 네, 걸렸습니다. 2시간이요. 안 막혀서 2시간 네, 정도. 안 막혀서 2시간 왔습니다. 네, 막히면 많이 걸립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이제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왜 교회인가? 와이 처치. 네, 맞죠? 맞습니다. 네. Y처치 네. 왜 교회인가입니다. 와이 처치가 먼저 들어가나요? 아직 정확한 뜻이라 Y처치 왜 교회인가 이렇게. 예, 와이 처치 왜 교회인가? 네, 괜찮아요. 네네. 두 가지로 해도 두 가지 다. 네. 네. 먼저 이 와이 처치 왜 교회인가 그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정말 이 책을 쓰고 또 이 책을 기획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정말 해내시고 또 이 책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쓰신 이유에 대해서 why, 왜 쓰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항상 저의 화두는 이제 교회였는데요. 요즘만큼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인가라는 더 질문을 하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뭐 교회 집합 금지, 뭐 교회 오빠, 뭐 교회 코로나, 교회 집단 감염.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의 그 주된 그 진흥지가 교회라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 부모님 세대는 이 교회가 되게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부모님도 하시는 이야기가 뭐 이제 십자가랑 뭐 간판만 달아도 옛날에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에 이제 교회 거대한 건물이 있으면 거기로도 사람들이 몰렸었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 있는 교회들 아니면 어떤 제자 훈련이나 뭐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었던 그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교회를 가지 않아도 교회라는 건물을 가지 않아도 해결되는 그런 플랫폼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카리스마 있는 설교도 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화상 이제 비대면 시스템 이 플랫폼들을 사용하면 뭐 제자 훈련 어떤 그 교회 프로그램들 교육들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모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모여야 되나?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저의 고민이었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그 시작이 그 고민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왜 교회라는 모임에 우리가 속해야 될까? 교회가 과연 필요할까?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이제 교회 온도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그 답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만 보고 뭐 이제 주변의 성도님들의 이제 자녀들이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교회에 가냐? 왜 교회에 모여야 되냐? 그런 바이러스의 진상진 교회에 왜 가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인가를 질문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왜 와이 철치 그것을 답하지 못한다라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심각성을 느끼게 돼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진짜 궁극적으로 왜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네.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쭉 봤는데 고슴도치 딜레마? 네. 네, 이런 용어를 좀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 고슴도치 딜레마가 이제 쇼펜하우어의 이제 우화인데요. 이제 고슴도치와 고슴도치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제 찔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교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고슴도치에 찔리는 것처럼 교회에 찔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도 왜 교회인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이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한 이제 용어로 고슴도치 딜레마. 교회 안에서 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심리적인 또는 관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 간에 네. 그런 것들 포함하는 네, 오히려 교회 가면 그 지도자들에게 상처받을 것 같고, 네. 목사님들에게 상처받고 네, 또 이렇게 성도님들 사이에도 상처를 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일정 거리를 계속 두는 거죠. 가난한 성도 같은 네, 맞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떠오르게 되는데 또 이 여행의 이유라는 또 책에서 예. 어떤 또 영감을 받으신 부분도 있다고요. 제가 이제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되게 되었는데요. 그 김영하 작가가 이제 중국으로 글을 쓰러 갔다가 결국 글을 쓰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실패담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작가는 뭐 예를 들면 작가가 여행을 하면서 그 음식을 골랐었을 때 맛있으면 아주 대박인 거고 그치. 실패하더라도 글을 쓰게 되는 그 글 거리가 된다, 글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패해도 네.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네, 실패가 실패가 아닌 거죠. 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글을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해진 어떤 길대로 네.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 여행에 있어서 어떠한 뭐 실패를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맛집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찾았다. 그래서 맛집이 아닌 곳에서 먹었다. 그래도 그것 또한 어떤 여행의 일부분이고 네. 또 그것 또한 좋은 경험이다. 그렇죠. 예. 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단 처음으로 이제 부분에 이야기하신 게 또 교회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김영하 작가가 이제 실패하면서 글을 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AD 70년경에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때 기독교가 독립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면서 그리고 구심점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면서 질문을 했던 거죠. 기독교가 뭘까? 교회가 뭘까? 예, 왜 우리는 모여야 되나? 하나님 나라는 뭘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글을 쓴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파괴가 오히려 이제 그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심점이 이제 사라지면서 진짜 우리의 그 원동력, 그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이 지금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지금 이 코로나를 맞이한 교회가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어떤 이제 프로그램, 뭐 제자훈련, 뭐 찬양팀, 이렇게 교회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되게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졌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왜라고 하는 질문에 의해서 성경이 나오고 또 왜라고 하는 질문에 의해서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좀 질문들을 이렇게 던짐으로 교회의 모습을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정말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돈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신 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또 이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1세를 넘어서 2세, 3세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출판사 사장님께서 잘 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 시대에 이 어려운 개척 필패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 몇 년 되셨죠? 이제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개척을 하셔서 거의 뭐 제가 뭐 선후배 이렇게 동기들 보더라도 이 개척을 해서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고 또 담임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목사님이시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교회 개척을 그럼 처음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죠? 2015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5년 12월. 개척 예배는 이제 2016년도 1월 18일 날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나가신 건가? 수련목 마지막 해에 하고 2016년도 4월 달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4월 달 바로 이제 안수 받기 전해 딱 전해. 그래서 이제 개척을 그 2016년부터 이제 한 4, 5년간 이렇게 개척을 해오시면서 어떠세요? 그 개척을 할 때 가장 뭐 힘들었던 순간들 뭐 많이 매번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힘든 순간이 있으실까요? 뭐 여러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교회 이름도 바꾼 적이 있고 그리고 막 교회 의자도 뭐 다 치워봤던 적도 있고 변화를 위해서. 네, 변화를 위해서 장의자를 한번 다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뭐 여러 이제 교회 이름도 바꿨던 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속에서 그런 좀 괴리감을 느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이제 그 기억은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사실 그 교회 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이제 교회 문이 갑자기 열린다라는 게 정말 가장 기쁜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제가 저희 딸이랑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딸의 이제 가족들이 금요기도회에 이제 온다라는 전화를 아내가 해준 거예요. 금요기도회를 앞두고.
원래 같았었으면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오히려 그 금요기도회 때 그 가정이 온다라는 소리가 되게 이제 가슴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당시 이제 금요기도회 때 뭐 저랑 아내랑 뭐 저희 딸이랑 그리고 이제 청년 한 명 그렇게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저랑 아내랑 그 신학생 한 명, 청년 한 명, 예, 3명.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이 있는 곳에 세 명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불안한 이유가 이제 저희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주일날 그래도 인원이 조금 더 있는데 왔었으면은 괜찮았었을 텐데 오히려 좀 그 약간 금요기도회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그분들 왔었을 때 아 이것밖에 안 모여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왔거든요. 세 명이 왔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초라해 보이고. 예, 초라해 보이고 예. 오히려 그때가 이제 그 개척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뭘 위해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나 그 저의 민낯이 막 드러날 때 그때가 정말 그 목사로서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은다면 네.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네, 이대로 그냥 갈까요? 네. 그 기쁜 어떤 또 개척을 하면서 또 힘든 순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셨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뻤던 순간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이렇게 행복하고 그런 감사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없나요?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금요기도회에 제가 매력적이지 않고 우리 기도회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괴리감에 빠져 있다가 오히려 그때 이제 제가 그 전도 책자를 만들게 됐어요. 왜 만들게 됐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 그 물티슈가 있는데 그 물티슈를 보니까 우리 전도 물티슈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교회 막 소개하는 거, 뭐 교회 시간, 전화번호 있고 그 뒷면에 이제 오히려 그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제 뭐 사형리 문구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물티슈의 그 성분 거기에 가려서 실제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멘트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달달달달 외워진 거였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 요나서를 중심으로 전도 책자를 소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림으로 이제 같이 그림 책자로요. 책에 부록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책이 부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 어떻게 새신자용 전도교재. 네. 새신자용 제가 읽어봤는데 새신자들을 위한 전도교재가 사실 없거든요. 좀 딱딱하고 뭐 사형리나 교리적인 부분을 소개해 주는 거는 많이 있는데 어떤 이 새신자들에 맞춰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은 많지 않은데 우리 김기승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은 굉장히 새신자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도 책자를 가지고 한 500명 정도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PDF 파일로도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었고 그것보다는 그 전도 책자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3명밖에 없다라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오히려 저희 민낯이 드러났다라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랑 아내랑 그다음에 이 도서관을 통해서 전도된 그 한 명의 어머님만 제가 8주 뭐 12주 예, 그 책을 중심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종교와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갈 때 목사로서 이제 내가 의미를 먹는구나, 진짜 보람을 먹는구나. 보람을 먹다. 예, 가장 기뻤던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정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보람과 네.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쁨, 네. 양육의 어떤 성취감 네. 이런 것들을 맛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개척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고, 저는 이제 우리 202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남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뭐 교회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내 사고를 모두 장악하고 또 코로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들도 참 많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많은 그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정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으시고, 굉장히 이제 교회도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왔는데, 그 일부의 어떤 기독교인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받고 또 판단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국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이 시국 가운데 한국 교회 과연 소망이 있을까, 또 희망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고요.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완전했던 적은 이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의 막 영성을 추구해서 이제 광야로 갔고 이제 그 순수하게 나아가다가 또 한 발만 더 넘어가면은 오히려 그 안에도 이게 타락이 있고, 뭐 로마 시대에도 이제 기독교가 그 핍박을 넘어서 공인화됐지만, 오히려 공인화되면 그 자유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순수하게 나갈 것 같지만 그렇죠. 오히려 더 타락하고, 그리고 막 전쟁을 벌여서 성지를 탈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성지 탈환하는 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많은 이들을 죽이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보면 뭐 계몽주의 때는 뭐 또 사람들이 더 머리가 차가워지게 되고, 이 반작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그 깊이 들어가면 교회는 완전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해서 희망이라기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예수님을 전할 때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도 그 닐콜 목사님의 이제 그 책을 인용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심기보다 예수님을 진짜 심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교회를 심고 교회 사람을 만들면 그 안에서도 불완전한 모습은 있지만, 예수님을 심고 그 예수님이 심겨진 사람들이 모인 게 사실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심는다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또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어쨌든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힘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생명력과 힘이 절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이야기하시면서 닐콜 목사님 우리를 인용하셔서 교회를 심지 말고 예수를 심어라. 이러한 부분이 다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책에 담겨 있습니다. 책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개척교회라고 했을 때 저희 뭐 부모님 세대나 저희 윗세대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8, 90년대 그 성장기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게 진짜 그 문만 열면 개척만 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고, 많은 그런 뭐 무용담이라고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자란 저희가 세대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러한 어떤 개척의 모델들, 개척의 이야기들이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흔히 말해서 라떼 이야기, 라떼 이야기처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그런 어떤 어조로 느껴질 정도로 어떤 상황이나 현상들이 또 변하기도 많이 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느끼게 되고, 이런 어렵고 또 다양성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이렇게 확보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개척 필패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를 개척을 이제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5, 6년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면 그런 질문에서 어떠한 이제 해답이나 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세상이 있다. 예.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할 대상이 대상, 있다. 예, 대상.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이제 듣다 보면은 세상적이다 하면은 이 세상은 이제 죄와 거의 동일시된 단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원론적으로. 예, 이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이제 그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예, 영적인 거는 선하고 육적인 거는 이제 무조건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고민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 세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세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이 어떠한 시대 속에 있고 어떤 맥락에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뭐 데살로니가전서, 뭐 데살로니가후서, 뭐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이렇게 다 답이 다르잖아요. 다 답이 다른 이유가 그 세상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그러니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잘하는 교회들 많거든요.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 통해서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랑 고민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에 오는데 뭐 카페 교회도 있고 뭐 온라인 요즘 이제 교회들도 있고 근데 그곳에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과 접촉하는 그런 은사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접촉만 하고 복음이 없이 끝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매력적이어서 왔다가 진짜 매력을 맛보지 못하고 가버리는 거죠.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그게 뭐 어떤 나쁜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세상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컨텍스트 상황에 대한 이해만 있고 어떤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져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독일의 신학자 그 칼바르트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균형점과 또 복음의 어떤 핵심, 알맹이가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교회의 모델.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걸어가야 할 교회의 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니까 그 일본 여행 가신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어떤 좀 가보고 싶은데 어디 가셨나요? 제가 이제 일본의 후쿠오카로 이렇게 이제 선교 비전 여행을 다녀왔는데 당시 이제 선교사님의 이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제 당시 그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었었던 분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이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목사님, 솔직히 일본 싫으시죠? 라고 말하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일본 싫으시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답을 못했어요.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너무 싫어요. 일본 이제 불매운동 해야죠,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울먹이는 목소리로 더 이야기하시는 게 저도 일본이 싫었다. 그런데 일본을 사랑하지 못하면 선교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다들 이제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격.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이 선교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가 있는 지역도 저녁 5시부터 이제 새벽 5시까지 뭐 마사지, 뭐
소위 말하는 시작해서 유흥업소. 네, 유흥업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야. 그렇게 이제 저도 이 지역을 이제 부정시 여기고 이 지역을 이제 사랑하지 않고 저도 그런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결국 선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먼저 전제는 이 지역을 사랑해야 되는 게 출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나 또 이런 선교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좀 선입견 그거에 인해서 선교의 장벽을 아예 본인이 치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여태까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공감도 많이 되고 그 목회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들이나 또 어떤 감정들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고 또 공감도 많이 되는데 다시 이제 책 이야기로 조금 돌아와서 사실은 많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책들, 뭐 신학적인, 역사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하는 책들이.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책들 중에서 왜 Why Church, 교회인가를 우리가 집어서 그거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확실한 임팩트가 이 책의 어떤 구별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PR을 해주시면. 네. 이 책에 대한 PR을 이야기한다면 먼저는 저는 지금 2020년 교회 온도. 교회 온도. 네. 핵심 키워드 교회의 온도. 네, 교회 온도를 우선 느껴야 왜 교회가 필요한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중에서도 이제 교회에 대한 책들을 저도 읽어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에서 자립이 되고 어떤 이제 성공적인 신화를 이루었었던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과 이제 성도님들에 대한 저 헌신도 되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도를 우리가 느끼지 않고 있고 과거의 이제 스토리에 과거의 이제 성공에만 취해 있다라면 교회는 또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그 온도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계몽주의가 나왔었고 또 계몽주의에 그러니까 머리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그 성령의 이제 부흥 운동을 경험하는 그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들, 뭐 성도님들이 지금 이 교회 현장에 있는 교회 개척한 사람의 그 온도를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탁상 공로는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책상에서만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고민들보다는 그 교회의 고민을 가지고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뛰어들고 어떻게 적용했고 어떻게 고민했고 그 실패 뒤에 어떻게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좀 도전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개척을 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에 계속해서 목사님의 어떤 적용점을 세상 가운데 찾아 나가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을 제가 듣게 되면서 참 많은 진짜 감동이 진정으로 감동이 되고 또 그 이야기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순간에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모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김기승 목사님 정말 멀리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 누추한 구독자도 얼마 없는 이 신앙서점이란 채널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서점 구독자분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또 김기승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구매하시게 될 독자분들에게 또 요청하시고 또 어떤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예. 저는 이 코로나 지나가는 이 시간이 한국 교회 이제 교회론이 제대로 세워지는 시간. 저도 이제 교회론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론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좀 기도하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저도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들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그 교회 소개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홈페이지는 정말 비싸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교회론이 그만큼은 없이 어떤 카피해 놓은 그 교회론들이 한국에 다 퍼져 있는 거죠. 카피 앤 페이스트.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왜 교회인가 예, 그 부분을 좀 세워져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지금도 이제 코로나 시간이긴 하지만 감사하게 이제 그 전도의 관계를 맡게 되는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전도 책자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 생명 대신 그 길과 진리 생명을 잘 영접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새길 교회라고 하셨어요. 네. 네. 새로운 길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새 네. 그 새로운 길의 교회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새길 지역도 아니고 새길 교회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네. 이 교회 이름에 저희 교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그 새는 세상새자고요. 네. 그 길은 way. 그 웨이. 예. 길. 예,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적은 세상과 접촉하는 교회. 예, 그런 뜻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힘이 아니라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여서 교회 이름이 새길 교회입니다. 명확하네요. 네. 책도 그렇고 교회 이름도 그렇고 네. 세상과 그리고 복음 네. 이 두 가지의 어떤 양축을 이제 어떻게 접점을 만들고 네.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 네. 고민하는 책 네, 그게 맞습니다. 바로 와이처치 네. 왜 교회인가? 네. 그게 바로 새길 교회. 네, 이러한 이제 물음들과 또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그러한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어떠시 좀 부족한 부분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도 오늘 네. 같이 신앙서점과 같이 이 책을 소개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좀 가려운 곳이 좀 이렇게 긁어지는. 네, 네,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저의 생각도 더 정립도 되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 고민들을 갖고 계신 우리 김기승 목사님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한국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나가는 김기승 목사님과 또 우리 신앙서점 채널과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모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우리가 드려야죠.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극장가가 많이 한산해졌는데요. 내가 언제 극장에서 영화를 봤더라 라고 극장을 찾았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한 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김상철 감독의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극중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죽음보다 탄생을 비밀로 여겨서 출생의 과정이나 또 탄생의 순간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이렇게 물으면 너 황새가 물어다 줬어. 또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말하던 사회,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오히려 삶 가까이에 있었죠. 장례식도 대부분 집이나 또 마을에서 치러졌고 거리에서 시체를 마주하던 그런 절대적 빈곤과 그리고 참혹한 전쟁의 시대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조차 시체를 보게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는 죽음을 사색할 여유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런데도 이 죽음에 대해 고민하거나 또 진지하게 마주보고 또 생각하면 마치 큰일이 나버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이제 탄생은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죽음은 터부시되는 사회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과 삶은 엮여있는 실타래와 같아서 서로 떼어놓을 수 없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죽음은 너무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인도 델리에서 기차로 12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바라나시. 이곳에서는 힌두교의 푸자 의식과 또 그들의 장례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의 시체는 겐지스 강의 강물로 씻어지고 또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집니다. 힌두인들은 이렇게 장례가 되어 죽은 이는 해탈에 이르고 윤회를 멈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례의 과정을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스럽게 지켜보게 되죠. 죽음과 삶이 일상에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바라나시에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던 일상을 보여주던 영화의 시선은 다음으로 이탈리아 로마로 갑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감된 천국 계단교회와 또 순교를 당한 새 분수 수도원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의 화려한 빛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후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 산 칼리스토 카타콤에는 지하 무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하 무덤 속의 소망, 이 말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역설적인데요. 암흑과 같은 지하의 작은 환풍구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한 자락의 빛을 보며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카타콤의 성도들은 그곳에 시체를 묻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보다 앞서 죽은 형제 자매들과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구성을 낮밤이 아니라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먼저 있어야 밝은 낮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사고 방식이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깊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들은 한 줄기 빛,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인도 바라나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첸나이. 영화의 이야기는 사도 도마의 무덤이 있는 도마 무덤 교회로 이어집니다. 제자들 중 가장 먼 곳 인도로 떠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도마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죠. 도마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하지만 예수의 상흔을 확인한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상흔을 가장 확실히 만져보고 확인한 그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어령 교수는 상처가 많은 지금의 시대는 그것을 극복한 상흔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상처는 아직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아픈 진행 중인 고난을 말한다면 상흔이란
극복된 고난, 또 해석된 고난을 의미합니다. 상흔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흔적을 발견하고 또 부활의 증거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상흔이 있습니까? 이제 영화는 우리의 이웃을 카메라 앞에 세웁니다. 천정은 자매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80차례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항상 기뻐합니다. 자기 몸에 상흔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천정은 자매는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음의 삶을 늘 생각하며 그렇기에 또한 지금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통상적인 고통과 죽음을 세상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또 감사하며 남들과는 다르게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들을 곧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으며 그들이 그토록 확실하게 믿는 것이 다름 아닌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다른 어떤 종교와도 같지 않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까지를 믿는다면 그것은 성인으로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를 전부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잠시나마 숨을 돌리면서 과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닿고 있는지를 자문해 본다면 어떨까요?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상흔을 간직하고 또 이것을 전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부활에 대해 더 분명한 확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야마구치 슈는 우리가 왜 철학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한다. 두 번째,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 세 번째, 어젠다를 정한다. 네 번째,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 책은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왜 철학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한 그러한 책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이 담론을 똑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어떻게 신앙인들에게 무기가 되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왠지 신학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해, 고리타분해 이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고, 그거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은연중에 신학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는 또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의 신앙까지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동시대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성경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또 이미지들이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각자가 체험한,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와 기독교 사상사라고 하는 불후의 명절을 남긴 후스토 곤잘레스의 기독교 사상사,
특별히 세 가지 유형으로 본 기독교 사상사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기독교 사상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가 소개하는 A 유형의 신학은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으로 대표되는 신학입니다. 터툴리안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출생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법에 정통한 법률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학책을 보면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법률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터툴리안에게 심판자로서 그려지고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죄인인 인간을 변호하시는 변호사의 역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의 율법 그것을 중심으로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율법의 개념으로 터툴리안은 성경을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와 대비되는 모세의 옛 율법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율법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차이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터툴리안으로 대표되는 이 A 유형의 신학은 인간의 죄의 문제에 많은 초점을 합니다. 죄에 있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는가가 그의 신학의 주된 논점이죠. 그의 신학에서 재밌는 부분은 세례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이후에 짓게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본인도 삶의 말년에 받았고 로마의 황제들도 삶의 말년에 세례를 받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세례의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즉 죄의 용서가 완전하게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례 이후에 짓게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이후에 짓게 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카톨릭의 고해 제도가 생겨났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옥의 교리까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이 터툴리안의 세례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터툴리안 시대에 터툴리안의 신학적 담론 아래 살아갔던 신앙인들은 죄의 문제에 너무 압도된 나머지 다소 좀 무거운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터툴리안 신학은 당시 영지주의나 또 이교도들과 싸움을 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싸움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고 또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법이 발달한 그 로마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적인 신학의 모습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중세 1000년 동안 이 터툴리안의 신학은 중세 신학의 가장 큰 줄기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자가 비유형이라고 정의한 이 신학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제국의 통치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지금의 이집트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오리겐은 동서양의 많은 문물들이 거쳐가는 곳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철학과 또 많은 사상들을 그의 신학에 접목시켰습니다. 그의 신학에서는 이 플라톤 철학과 굉장히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플라톤 철학의 출발지인 일자라고 하는 이 개념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거의 플라톤 철학과 유사한 내용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일자로의 회귀로 보았으며 다름 아닌 명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에게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에 빛을 비추는 조명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오리겐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진리입니다. 오리겐에게 인간의 죄란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을 오리겐은 인간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신학은 다소 비밀적이고 그리고 좀 지성적인 엘리트적인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로마 시대의 로마의 고위층들과 귀족들에게 어떠한 사교적인 그리고 비밀적인 공동체로 인식이 되어서 그 귀족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비유형 오리겐으로 대표되는 신학의 유형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시 유형을 소개합니다. 이 시 유형은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 그곳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로 대변되는데 그는 프랑스 리옹에서 생애 대부분의 생애를 보냅니다. 사실 이 시 유형의 대표적인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앞선 신학자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A 유형의 관심이 법, 그리고 B 유형의 관심이 진리였다면 C 유형의 관심은 역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냐? 바로 목자의 역할을 하시죠.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인간과 관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란 그저 단순히 지나간 과거 이런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정복한 권세자들,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또 그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목자의 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학은 오랜 세월 묻혀져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학이고 그리고 가장 원형에 가까운 그러한 신학이었는데도 말이죠.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 가운데에 기득권이 돼버린 이 기독교는 낮은 자들을 깨우고 그들이 이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귀중한 그러한 신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 유형의 신학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세기 이후에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 또 해방 신학과 여러 선교 운동들을 통해서 이 시 유형의 생생한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그러한 신학의 모습들이 파생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신학의 보편성과 또 통일성까지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의 시선이 이 한국에 머물러 있고 또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살아서 생동감 있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영적인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움직이게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점검하시며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또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 7권의 열린다 성경 시리즈, 한국 교회 곳곳에 보급된 신앙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2008년에 출간된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쓰여진 이 시리즈들은 흥미롭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꾸준하게 회자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유모세 선교사님은 온누리교회 소속의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님으로 현지에서 보고 배운 문화와 또 역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 열린다 성경 시리즈들을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7권의 책 중 마지막 시리즈인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 못지않게 많은 종류들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현대에서도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서 시대의 사람들도 그 시대의 동물들과 함께 살아갔겠죠.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동물들과 가까웠던 시대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수단으로, 또 먹거리로, 또 어울림과 또는 계시의 수단으로 말이죠. 지금도 여러 나라의 동물들이 갖는 이미지와 또 상징들이 서로 다르듯이 성서 시대에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에서 각각의 동물들에게 부여했던 그 특유의 이미지들과 또 상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배우고 또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전에 읽었던 똑같은 말씀도 색다른 이미지로 또 구체적인 느낌으로 또 입체적인 모습으로 읽히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귀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복음서의 장면들이 가장 유명합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동물들 중에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당시 탈 것으로는 낙타도 있을 거고 또 말도 있을 텐데 굳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의 입성에는 늠름한 말이 더 어울려 보이는데 말이죠.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말이 전쟁과 교만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그와 반대로 평화와 또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왕의 위풍당당한 그 모습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위에 군림할 그런 교만한 왕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죽음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그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런 메시아의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해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귀를 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구유가 나옵니다. 구유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순종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탕자와 또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이제 갑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는 그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가 처한 비참함은 돼지와 쥐염열매를 통해서 더욱 극대화됩니다. 쥐염열매는 그 자체로서도 가난과 또 궁핍을 상징하는 열매이지만 돼지를 치며 돼지우리에서 쥐염열매를 주워 먹는 그 배를 채우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인생 맨 밑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돼지는 소처럼 우유를 제공해 주지도 않고 또 뭐 양처럼 털을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고기를 제공하는 고마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율법이 규정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었죠. 더욱이 좀 불결한 그 생활 패턴을 가진 돼지는 냄새나는 동물, 불결하여 악한 영들이 머무는 동물, 부정을 흡수하는 동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이 돼지우리를 전전하는 그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다시 귀환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난 삶과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의 그 극명한 대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새입니다. 노래 가사에도 등장하죠. 성경에서는 이 독수리 새끼가 지치면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업어가고 또 날갯짓에 실패하면 자기 날개로 새끼를 받아주는 따뜻한 모성을 가진 동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독수리가 그런 동물일까요? 실제 동물학자들은 그런 모습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해요. 오히려 애굽의 독수리 여신인 네크베트의 이미지가 어머니와 같이 포근하고 또 자상하게 묘사된 이 성경의 독수리와 더 유사하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크베트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설명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성서시대의 욕 중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독사라고만 해도 심한 욕인데 독사의 자식들? 이건 뭘까요? 독사 중 하나인 살모사의 새끼는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은 매우 끔찍한 모친 사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사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정말 심한 욕이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다산과 또 힘을 상징하는 소, 또 파괴와 황폐화를 상징하는 메뚜기, 또 좋은 소식의 메신저 사슴, 파괴자, 여우 등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동물들에 대한 깨알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도시에 관한 설화나 문화, 특색과 풍습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가면 여행이 더 풍성해지듯이 또 사람들을 우리가 사귈 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투나 성격 그리고 특징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친근하고 또 그리고 알찬 그러한 대화가 가능해지듯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들과 이미지들 또는 문화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면 그럴수록 우리의 성경 읽기는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또 은혜로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학과 또 신앙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때까지 신앙 서점에 놀러 오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는 그야말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 완전히 잠식당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것과 맞물려 출판계에서도 다양한 팬데믹 관련 저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전 시대와 같을 수 없다라는 이 세계를 가이드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의 대안과 또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팬데믹과 관련한 여러 신앙의 저서들이 출간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로 다른 신앙의 스펙트럼의 두 의견을 마주보며 읽을 수 있도록 영국 성공회 소속의 신학자 톰 라이트의 저서 하나님과 팬데믹,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소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메시지들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어떤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신앙의 색채들을 우리가 다 포용하고 또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욱더 우리가 그러야 할 때고요. 지금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죠? 톰 라이트는 이 책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있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답을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주장하고 있는 일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애통하며 또 유보하는 시간 속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손쉬운 그런 해답을 내릴 때가 아니라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탄식하고 또 애통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을 근거로 또 과감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도 물론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해답일 뿐이죠. 하지만 톰 라이트와는 결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과감한 해답 제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또 선하심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이 분명하게 있고, 또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유일한 하나님의 표징이고 또 우리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미 궁극적인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과 이러한 사고 속에서 표적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표적이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톰 라이트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대체 왜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톰 라이트는 이 팬데믹을 표적으로 읽는 그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팬데믹을 근거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존 파이퍼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물리적 재앙들이 우리의 죄와 또 도덕적인 끔찍한 그 도덕적인 현실들을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 죄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그 그림으로서 이런 질병과 재난을 사용하신다는 입장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인생들이 죄악을 빠르게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반복된 경고와 또 용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앉은 그 자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에 대한 특정한 고난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팬데믹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신호로 여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거짓 그 종말을 예고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 때문에 종말론은 많은 경우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곤 하죠. 하지만 저자는 변하지 않는 성경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약속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여인이 산고를 거쳐 아이를 출산해내듯이 전쟁과 이 땅에서의 기근, 산고와 같은 이러한 재난의 징조가 마치 재림을 예고하는 역할과 같다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가 그 기한과 또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또 이 팬데믹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바꾸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약의 욥기와 시편 또 신약의 복음서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원인을 돌아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내다보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죄나 재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슬픔도 사랑의 일부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애통함에 머무른 채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톰 라이트의 결론입니다. 존 파이퍼 또한 이 결론에서만큼은 톰 라이트와 비슷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현재의 그 어려운 상황과 또 위협 속에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두 저자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위기와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이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선교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은 오히려 강력한 선교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와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선교의 불씨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한 것과 같이 또 선교를 막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투욕했던 결과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그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 3세기에 로마 시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전염병이 창궐었을 때 다른 이교도들이나 또 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가 게으르고 불행을 타고나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도 교육도 사회의 책임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보편 의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역사학자 톰 홀랜드의 저서 도미니언에 따르면 현대 세계의 의료, 또 교육, 또 모든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기반이 바로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박애적인 삶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바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톰 라이트도 그리고 존 파이퍼도 입을 모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공감하며 이웃을 위해 행동하는 삶,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팬데믹 속에서 세상과 또 하나님을 잇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적 공동체는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의 예배가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그 처소를 옮겼을 뿐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를 포로기로 인식하자고 말하며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강변에 있다라고 탄식하는 톰 라이트의 말처럼, 또 그분의 주권과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이 팬데믹 앞에서 우리의 묵묵한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또 기꺼이 그것을 해내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의견에 공감하시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포용과 또 더불어 사는 상생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